그래서 오늘 주제가 믿음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강석에서 안부를 좀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야외 예배 드렸을 때 모습이에요. 자신감 있어 보이죠? 네. 지난 5월 11일 날 우리 캠퍼스가 3개 교회, 분당교회, 잠실교회, 강석교회가 모여서 캠퍼스 파티한 날인데요. 한 30명 정도 대학생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석주의 주제는 성령에 대해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성령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대단히 많은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성령의 열매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한 20주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그걸 다 설교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딱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시련, 보이지 않는 거. 예. 사실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가득하세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세요? 믿음을 좀 채우려 주일 예배 오실 거 아닌가요?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제자사 삼지 한 28년 됐는데 아직도 믿음은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으러 왔고 믿음을 키우려고 제자 삶을 살아야 되고 믿어가는 삶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좋을지. 그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이라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괜찮죠? 한 병자가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3명의 가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어쩌면 예수님한테 가장 친한 그런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 사는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평범한 제자의 3남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나사로가 지금 가족은 아는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이 사랑해 준 사람도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아픔을 다 몰아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픈 사람을 치료한 사람도 있지만 아픈 그 자체를, 힘든 그 자체를, 고통 그 자체를 예수님이 없애지 않으셨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보고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믿음 첫 번째, 죽을 병과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계신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이 만약에 죽을 병이라면 어떤 가정의 모습이 됐을까요? 사실은 가족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은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무게를 다른 가족이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었고 마르다는 오빠가 죽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병이 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재난이 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죽을 병이 생길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할지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늘 믿음의 갈등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상황을 보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믿어가는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득 채우라고, 또 믿어가는 것을 배우라고, 또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 죽을 병이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죽을 병이 있는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보고, 그 세대를 보고, 그 제너레이션을 보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대에 이미 예수님이 바라봤던 세상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였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어요. 그 간절함과 그 극박함과 그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고 아들을 데려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시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삐뚤어져 있다고. 요즘 2018년 올해 대한민국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세대는 어떤가요?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가득 차기보다는 믿음을 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세대에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한국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역할할 수 있는데, 죽을 병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만큼 믿음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봤던 그 세대 얘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기에 기적을 원한다고요. 표징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악하고 음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을 발휘해서 많은 음란함이 보여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많이 악합니다.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악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회에 살고 있고요, 예수님 없이는 죽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놀라운 믿음의 본질은 죽을 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은요,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을 통해, 심지어 질병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나요? 예, 우리가 음란했고요, 우리가 악했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고요, 우리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부끄러움과 감사함의 중간 어디 지점에서, 믿음과 의심의 중간 어디에서, 사랑과 어색함의 중간 어디에서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고요, 고난 있는 사람들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약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운 고난이 왔다면,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죽을 병에 걸린 사회에 있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죽을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마주로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모습은요, 상황이 끝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 있었을 때에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거기에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유다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통 장례식 가면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가면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라기 하기보다는 어떤 질문을 해요. 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잠깐만요, 지워졌네.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파트너의 보육된 편의를 회개하고 지워져서 그냥 이걸 열면 되나요? 진행하면 되나요? 뭔가 끊어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있는 오빠가 있는 집에 가서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거라고 믿냐고요. 이런 질문을 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가 이것을 믿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좀 가혹하지 않아요? 지금 신앙 고백을 듣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하게 놀랍게도 그 마르다의 얘기를 마르다가 잘 대답을 해요.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놀랍게도 그 말씀에 움직임을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 누이 마르다가 말을 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41절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의 조언은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두 번째 말씀은요, 돌을 옮겨 놓으랍니다. 아멘.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극박하고 어려운 장례 시간에서도 예수님이 마르다의 신앙을 듣고 난 다음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마르다가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로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자매인데요, 바로 그 현실적으로 변해요. 모두 전환이 금방 바뀌게 돼요. 자매들 놀라워요. 아멘. 바로 금방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바뀌어요. 냄새가 날 거예요. 예. 예수님 믿고 있는 제자 마르다에서 갑자기 상주 마르다로 바뀌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냄새가 나면 그 많이 왔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좀 불편함을 줄까봐 되게 힘든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두 번째 상황은요, 돌을 옮기래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세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만큼은 두 사람 말로 힘으로는 옮길 수 없었던 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돌을 옮겨놨지.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 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돌이에요? 두려움이요. 아멘. 뭔가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게 우리 삶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불안함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늘 돌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돌은 너무나 커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 옮기기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 사람이 힘을 빌어서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것이 믿음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저희 삶에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장인어른과의 관계였어요. 뭐였냐면 우리 아내랑 저랑은, 우리 아내가 호주에 살았었고요. 또 일본에서 제가 선교하다가 친해져서 한국에 와서 결혼했는데, 늘 우리 아내의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인 장모님이 구원받기를,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호주에 계시고 저희는 한국에 살았고요. 그런데 우리 장인 어르신이 2011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물론 치료가 잘 돼서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입원할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한국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한국에 오셨어요. 오신 6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했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경주 주빌리 가서 여기 간포 해수욕장에서 아버님이 정대 목사님 함께 웃고 계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무서워하시던지, 그치? 예. 그리고 나서 2018년 2월, 올해 2월에 아버님이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한국에서 마지막 하실 때도 우리 아내랑 저희랑 같이 임종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내가 아버지한테 의식이 있었을 때 한국에 가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찬송이 좋았다고 말씀도 하시고요. 제가 감사한 건 저희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거였어요. 저희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거였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고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옮겨졌어요. 정대 목사님이 우리 배영수 아버님과 같이 새벽 공부 같이 해주시고요. 작년부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한 건 지금 저와 우리 아내에게는 이 시간이, 이 장인 어르신이 아파하는 지난 8년간의 시간, 또 우리 아내가 함께 했던 병간의 시간, 좀 어려운 시간일 수 있었지만, 또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불안함의 시간이었고 걱정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정말 우리의 삶엔 너무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막는 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키울 때 방해되는 장애물로 돌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의 도움을 청하세요. 돌을 좀 함께 옮기자고요. 나도 힘을 못하겠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야만 옮겨지는 그런 돌이에요. 혼자 힘으로, 한 가족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옆 가정, 그 동네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돌이라면 여러분 도움을 받다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그 도움을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을 보여주고 돌을 끄집어내고 돌을 인식해야지만 돌이 옮겨집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주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돌을 관심 있어 하고 어렵지만 그 돌을 움직일 때 힘을 줄 거예요. 여러분 돌을 옮겨서 부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돌은 옮겨졌고요. 옮겨진 돌을 보고 예수님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고 싶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보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둘러선 사람들이, 그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믿게 하기를 원한다고. 거기 있는 베다니의 지역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한국 사람들,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믿게 하려고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멋지게 안 나왔죠? 약간 반전이에요. 멋있게 나와야 멋있는데 후광 좀 나오고 뭐 이래야 되지. 멋지지 않았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고요.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서 이렇게 나왔어요. 잘 안 보여요. 쿵하고 막. 그죠? 부활한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오늘 믿음 세 번째 포인트는요,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죽을 병과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가 돌을 옮겨내는 게 믿음이라면, 세 번째는 풀어주어서 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그때 나사로의 필요를 알았어요. 부활을 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직 수건은 감겨있고 손발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돌이 옮겨지면서 나사로가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보았던 모든 사람은 압도되지 않았겠을까요? 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막 경외심과 공포심과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해서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의 세 번째 질문을 얘기합니다. 풀어줘서 가게 하라고. 풀어주었을 때 진정으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았겠죠. 아멘. 자, 이제 풀어줘서 가게 했을 때 나사로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자, 나사로가 마을로 걸어다녀요. 그럼 뭘 의미해요? 뭐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죠? 나사로가 지나가면 수근수근해. 저 사람 죽었던 사람이야. 나을 때서 썩었을 줄 알았는데 안 썩었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엔 다 예수님만 남기게 돼요. 누가 그렇게 했대? 어떻게 했대? 그 말이 돼?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 물어볼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할 수 있니?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믿은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세 번째 본질은 뭐냐면, 그가 풀어서 가게 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통로예요. 아멘. 물을 마셔도 물을 마시는구나. 밥을 먹어도 어머 배고파하는구나. 그죠? 마을을 걸어가면 그 마을은 이미 와, 예수님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이 정도의 기적을, 이 정도의 영광을, 이 정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합니다. 아멘. 자,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우리의 믿음의 세 번째 단계,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요.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득하게 하고 성장시키려 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자 삶을 사는 거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난 2주 전에 고 김상춘 자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춘 형수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으니까 한 28년 정도 알던 자매예요. 그때 상춘 형수는 싱글 자매였고 저희 누나랑 좀 친해서 가족이랑 잘 알던, 또 동네도 비슷해서 늘 예배 끝나면 우리 예배당이 늘 1990년도에는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어디에 예배를 드리던 집은 같이 가잖아요.
우리 집 근처 옆 정거장이었기 때문에 상주형수랑 늘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상주형수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영어 학원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좀 생각을 접어서 호주로 가게 됐어요. 이제 호주 가서 좀 여러 가지 난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상춘형수 주위에 한 여자가 오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김은주 자매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매예요. 되게 예쁘신 자매예요. 은주 자매가 어떤 상태로 오셨냐면 되게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부부관계 되게 좋지 않았고 또 고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상춘형수 집, 한진영의 집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맞고 나오면 갈 집이 한진영의 집이었어요. 그럼 이제 한진영, 상춘형수 자고 한 방에서 다른 방에서 수와 수비가 자는데 수와 수비 중간에 이제 은주형수가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상춘형수도 고난이 있었고 은주형수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 관계적인 어려움, 고난이 연결이 돼서 두 사람이 금방 친해졌고 체육 공부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은주형수가 세례 받고 상춘형수도 한국으로 오게 되고요. 은주형수도 한국에 오게 됐죠. 자, 은주형수는 이제 돌아온 싱글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누구랑 사랑에 빠지게 되냐면 일본에서 세례받은 박장현 형제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우린 도와줬죠. 그때 많이 했던 게 야구였어요. 우리 분당교회나 서울교회나 야구하러 할 때 우리 은주형수가 야구공 사들고 오고 막, 그래서 야구 끝나자마자 스테이지 신청하고 그래서 그게 잘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잘 부부생활 하다가 작년 6월에 우리 은주형수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하늘로 가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참 말하기도 좀 어려운, 저희도 당황스럽고 지금도 장현이 형이랑 저희랑 좀 친해서 자주 만나서 하는 얘기는 참 인생이 되게 굴곡지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허무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5월에 우리 상춘형수가 또 4년 정도 투병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갔는데 한진영이랑 장현이랑 둘이 같이 결정한 게 같은 납골당에 같이 이렇게 안치를 했어요. 이걸 보고 제자인 그 딸 수아가 보고 되게 안심을 하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이제 하늘에서, 천국에서 바라보겠다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제자 삶 사는 거를 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아내의 눈으로, 또 한 사람은 엄마의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두 자매에게 어떤 일을 했냐는 거예요. 잘 보이진 않지만 저쪽 우리 상춘형수 옆에 사진, 이번에 새로 넣은 사진에는 두 사람이 호주에서 찍었던 베스트 프렌드 때의 사진을 찍어놨어요. 어깨동무한 사진을.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 바라보고 되게 격려 주려고 하고 응원할 것 같아요. 믿으라고요. 천국에 오라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뭐가 가장 큰, 천국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교제할 텐데 뭐가 가장 큰 교제거리가 될까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직접 만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직접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보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을 나눌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삶의 고난이 그때는 훈장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참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복음을 전했어. 우리 능력이 아니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는 풀어주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춘형수나 은주형수는 정말 자유로울 것 같아요. 물론 남아있는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아픔이, 눈물이 가시지 않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자유로울 거예요. 날아가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되게 경험하라. 좋은 상황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병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궁핍해도, 교회가 심지어 힘들어질 때라도 복음은 전달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일산교회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산교회는 북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교회 일산교회가 가장 최북단에 있어요. 아멘. 요즘 여러분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북한 인도자와 미국 인도자가 만나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죠. 한국 대통령이 만난 건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이산 가족을 만나는 꿈에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얼마나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미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래로는 대전교회를 도와주고 있고요. 아멘. 여러분, 위로는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가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알고, 심지어 체력도 부족한 걸 알아요. 하지만 풀어주어서 걸어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은 여기 계신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믿음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믿음이요. 믿음 첫 번째, 죽을 뻔가 예수님. 죽을 병에 걸리는 걸 인식하고 예수님을 만나자고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죽을 병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면 믿는 제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돌을 움직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질 세 번째는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누군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실천하고 미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게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